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과 윤리 11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의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을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교회가 무조건 동성애를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한다. 교회는 양극화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에 있는 기독교인이든 보수 진영에 있는 기독교인이든 동성애에 관련된 주제만큼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도 거칠고 황당한 반응들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일단 모독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이 주제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피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우리가 차분히 한번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본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특별히 이제 보수 진영의 기독교에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대표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쉽게도 사실은 이 본문은 동성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구약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서 동성애 반대를 주장한다라고 사실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근거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서는 어떤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풍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풍족했지만 그 풍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런 방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본문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을 향하여서 찾아왔던 천사들을 환대하고 반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성적인 도구로 착취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의 풍족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손님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을 도시의 선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그러하죠.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려 했고 성적인 도구로 착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동성애라는 주제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중심적인 주제에서는 사실은 조금 격가지로 뻗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본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밑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과 의식법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신약으로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에서 이 본문 남색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본문은 공동체의 구별됨,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자리, 특별히 은밀한 부분까지도 세상과는 달라야 했다는 거죠.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 동성애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레위기와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원하여 불러내신 그 백성들,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성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성적인 관계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난잡함과는 조금은 달라야 된다. 질서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색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주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써놓은 것처럼 이 본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들의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적어놓은 것인데요.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예가 동성애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뒤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서 사도 바울이 동성애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왜곡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동성애를 저지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가운데 하나,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예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본문에서 동성애, 일반적인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성애 관련한 2가지 견해라는 책의 요약을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깊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강력한 사람들이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예들을 성착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성애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드렸던 그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이 주제 관련해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성애 주제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장입니다. 비록 몇 안 되는 성경 본문만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일단 그에 대해 언급한 본문들은 모두 동성애에 대해 확실한 불찬성의 뜻을 표방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신약 윤리학을 위한 종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성애 문제는 성경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괄호인데요.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 동성애를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반대할 수 있을까? 보면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만드셨다고 했다. 우리의 성적인 욕망은 결혼 안에서 올바르게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결혼관계에 대한 규범적인 정경의 묘사는 동성애를 강력히 부정하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구절을 해석하기 위한 건설적인 배경이 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중요한 주제는 사실상 결혼이었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남자와 여자, 너무나도 그 다른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 선택하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비유가 한결같이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결혼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부터 그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타락한 인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된 행위들에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죄의 본성 자체가 죄는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의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들도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런 성경의 관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인간론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적 성향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동성애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니냐.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성경에서는 사실 죄를 사람을 노예로 삼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건 태어나지 않았건은 사실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죄는 죄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의 비신화화. 성경은 성적인 성취에 대한 우리 문화적 집착을 비판한다. 성경은 성관계 없이도 자유와 기쁨, 봉사의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성은 부차적 중요성을 지닌다. 확실히 성욕은 인정되어야 하며 결혼을 통해서 훈련된 절제를 통해서 제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성이 한 인격의 정체성을 정의하거나 삶에서 의미와 성취를 찾는 데 기초가 된 적은 결코 없다. 중요한 것은 정의, 자비, 그리고 믿음이다. 지나치게 성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문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꼬집고 있죠. 농담도 무슨 성애자라고 하는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고 출산이라는 거룩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지만 나의 욕구를 위해서 성을 질서 없게, 그러니까 나와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나의 오로지 욕구만을 위해서 성적인 행동들을 즐기는 것은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에 따르자면,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남자와 다른 여자가 하나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세 가지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리차드 헤이스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가겠습니다. 공동체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비판은 개인의 사적인 도덕성뿐 아니라 선택된 공동체의 건강, 온전성, 순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레위기의 성결 규례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거룩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전체 백성의 복지를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부름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 것도 공동체 전체의 하나됨과 성경을 위한 정열적인 관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성적 부도덕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행실에 그 건강 여부가 달려있는 집단에 소속된다. 죄는 몸이 감염된 것과 같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선호의 문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신약 성경은 성행위를 서로 동의하는 성인들 사이에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 속한 관심사로만 보지 않는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성행위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전체 몸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어떤 성경의 본문도 동성애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에 관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연결은 로마서에서 암시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요약된 인간의 반역과 불의는 예수님의 죽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위기 상황을 만든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반역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이 바로 그 사랑의 깊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자기 의에 대해서 바울이 가하는 일침의 밑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신학적 논리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깊은 희생적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십자가는 신앙 공동체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본보기가 된다. 둘째, 십자가는 죄의 능력 아래 있던 옛 생활의 종말을 뜻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과거나 심리적 또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갇히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조명 아래서만 바울의 권면이 동성애적 욕망과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새 창조죠. 동성에 대한 심판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의 소망이 로마서의 종말론적 틀과 별도로 읽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치한 긴장의 시간 속에 산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충성스럽게 살기 위하여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한 우리의 육체적 상태는 최종적 변형을 위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체와 그리고 십자가와 새 창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동성애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약의 증언에 대한 반응. 신약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3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신약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진 않는다. 그러나 성행위에 대한 판단을 지배하는 원리로 읽을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한다. 둘째, 기독교의 전통은 약 2000년간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으로 선언해 왔다. 오직 지난 40년 동안에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60년 정도 됐겠죠. 교회의 보편적인 동성애 금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있어 왔다. 셋째, 이성과 과학적 증거로는 동성애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진다. 만약 동성애 성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특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거부하는 것은 인종주의에 비견되는 일종의 차별이 된다. 물론 동성애적 경향이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동성애 행위를 반드시 도덕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기독교 윤리학은 모든 선천적인 특질이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단순 현상을 통해 당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성과 과학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봤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은 성경보다는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있죠. 네 번째입니다. 경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고 진실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동성애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한 경험적 증거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상한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인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조차 은혜를 베푸신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동성애 행위를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경험적 증거를 둘러싼 상당한 불확실성은 염두에 둘 때 성 역할에 대한 현재 우리 문화의 소용돌이 치는 혼동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자기 기만으로 기울기 쉬운 우리의 경향을 염두에 둘 때 고통스러울 정도로 논란이 많은 이 사안에 대해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일관된 증거가 교회의 삶을 지도하도록 맡기는 것이 현명하고 또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죄인인 우리 자신에 대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약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종합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신약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전통이 일관되게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 이렇게 혼란이 가속화되는 이런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신약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피조물과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6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써 놓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신약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민권 운동을 지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옆에 제가 무엇이라고 써놓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를 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곤란해서 악의에 찬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점에 대해 회개하고 화목의 복음을 실천하여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차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질문과 비슷하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사실상 동성애자들 역시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우리가 교회를 죄 없는 완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다른 죄인들과 함께 환영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졌음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타당한가?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이성애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이나 음행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듯이 동성애 그리스도인이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들이 자신의 성향을 바꿔서 이성 간의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훈련된 성적 절제라는 금욕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2번과 3번은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죠.
동성애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체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입니다. 교회가 동성애자의 결합을 제거하고 축복해야 하는가?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신실한 제자도의 질서 정연한 삶을 사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이성 간의 결혼과 성적 금욕 두 가지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성향을 바꿀 것을 기대해야 하는가?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치유를 경험하고 이성애적 성향으로 변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어야 하는가? 여러분들과는 사실 관련이 없다, 아니면 나랑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이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수를 줄 수 있는 기구들은 그 사람이 사역에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훈련된 금욕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동성애 성향의 사람들은 분명 적절한 안수 후보자일 것이다. 어느 정도 아마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조는 분명하죠. 성경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을 근거로 하여 함부로 동성애 행위로 옮기는 것은 분명히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안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강의를 보고서 여러 가지 질문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분들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차분하게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동성애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미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해도 점잖게 해야 되겠죠. 마땅히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아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물질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